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시간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시킬 것인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언제 손을 씻을 것인가? 언제 양치질을 할 것인가? 예의를 가르치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 어른 먼저 맛있는 것 있으면 먹도록 그렇게 교육도 합니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약자를 돌보는 것도 가르치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여자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수하면 손수건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옷도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또 입는 데 도움도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예의를 가르치고 손 씻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나라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늙어서도 고칠 수 없다. 늙어서까지 간다. 그런 얘기겠죠. 3살이면 과학적으로 자아를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도 말귀도 알아듣고 이때부터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몸에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책을 읽든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든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커서 장성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아방이 결혼을 하는데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방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신상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뭔가 잘못됐어도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젖먹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서 아주 어린아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성교회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서부터는요 아주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신명기서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 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안 뜨나요? 뜨는데 왜 소리가 잘 안 나죠? 예. 사무엘의 경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 듣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무엘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다 읽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저렇게 좀
잘라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는 몇 세를 두고 하는 말인가? 넓은 의미에서는 유아기에서 청년기 때를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대체적으로는 소년을 일으켜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한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은 그냥 심부름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예배를 돕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배를 돕는, 예배 협력자가 되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가의 일원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자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의 딸에 의해 양육이 되었지만은 유모인 친어머니와 더불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가 장성해서도 히브리인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고 바로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애굽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아멘,
부모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잘 가르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당연히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배워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교인들의 자녀들 가르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도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합니다. 주일날 설교만 잘 들어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메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것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에게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점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역의 인도자들이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참여함에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싫어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선물로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몇 년?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돼요. 160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가 그 성경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다 모아보니까 성경이 하나의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다른 환경 속에서 문화 가운데서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모아보니까 한 권의 책이란 말이죠. 통일성을 이루고 어느 하나도 말씀과 말씀이 마찰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요,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을 우리는 한 손에 들고 있는,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내가 한 손에 들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선물은요, 누구에게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만일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성경이 없다면 알 리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으니 이에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간 속에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수많은 기회들,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 저는 좀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성경 더 읽었어야 되는데, 기도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물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돈 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자녀들을 낳았더라면, 다시 낳게 되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될 텐데, 말씀을 좀 깊이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삶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들,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이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시켜줘야 된다. 부지런히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근데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주의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는 그 설교만 해도 나는 감동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게 감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교회는 예수가 확실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자녀들은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성경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주일날 1년만 빠지지 말고 열심히 경청하여 듣고 집에서 논의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전체를 1년 속에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나 놀라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 이루었다. 성소와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릇에 담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성경을 마치 그릇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국제학교에 7살짜리 아이가 성경 200구절 이상을 암기하고 있어요. 200구절. 저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 국제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성경 한 300구절은 암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성경 전체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 지식을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사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인가? 조병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3살 때부터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3살 이전에도 가르쳐야 되죠. 손 씻는 것도 가르치는데, 양치질하는 것도 가르치는데, 밥 먹는 예의도 가르치는데 성경은 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갓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부모로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는 배우기 싫은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강요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동역할 수 있는 훈련 받는, 그래서 우리가 20살이면 20살 때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게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의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류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이 금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손에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이 성경을 대신하려 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더불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열방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